시간에 가인과 그리고 아벨과 셋에 관한 얘기를 했고, 특별히 가인의 살인, 동생을 죽인 사건들, 이게 단순하게 살인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비참한지를 드러내는 일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은 다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을 누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무죄한 죄인, 누구죠?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케 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과 셋의 얘기 속에서 담아내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경이 이 가인과 아벨을 얘기를, 살인사건,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끄집어냈었죠? 기억하시나요? 도피성을 끄집어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 도피성의 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발적 살인자, 고의적 살인자는 우발적 살인자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즉 살인자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품어내시는지, 그리고 그 제사장이,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를 뭐하다? 무죄하다 그렇게 여겨줌으로 인해서 이 도피성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저는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레인의 도피성으로 이제 그 살인자들을 도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우발적인 살인자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얘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렇게 필연적으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인생의 얘기들을 무엇으로, 비극을 무엇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얘기가 어디로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속의 얘기는 언제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속의 얘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을 누구의 삶에서부터? 아벨의 삶에서부터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구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전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구원사가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인류의 나머지 역사들도 다 더불어서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뭐 그리스도인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이런 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속에 일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온전히 다듬고 세워가실 목적으로 이 세상사도 더불어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머물러 있는 거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들러리가 아니고 세상이 어찌 보면 들러리예요. 그리스도인 들러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나오죠.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의 얘기들은 이 다음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나오고 그리고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선을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에서 실어놓고 남아놓고 있지만 이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다뤄놓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리고 붙잡고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힘들, 그 능력들,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그것 외에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다른 어떤 것이 없어서 그들은 그것들이라도 부지런히 예를 쓰고 가꾸고 부지런히 붙잡아야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이라도 육체적인 이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연, 일반 섭리라고 얘기했죠.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일반 은총의 결과로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란 그 가인의 후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인간의 오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오성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와 문명 이런 것들에 기대서 자신의 미래를 이제 어느 정도 도모해가고 살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거 없어도 되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적인 산물들, 즉 다시 말해서 문화와 문명 이런 것들이 없어도 돼요?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고 살죠? 그렇죠? 함께 누리고 살죠? 그러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 누리고 살고 우리도 그거 누리고 살고 또 그 사람들도 그거 붙잡고 사는데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문화와 문명을 사용했으나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걸 한 80점 정도를 제가 쳐드리면 이제 그 얘기인가요? 뭐 웃으세요? 그 정도도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이 아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답 잘하셨는데 비웃음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도 그걸 누리고 살고 그들도 붙들고 살지만 그들은 그것밖에 붙들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구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다만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산물로 여기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지 우리도 그걸 누려요. 그래서 아까 표현을 하기를 내가 뭐라 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산다고 표현했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누린다고 누리고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은 우리가 누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시험에 깊이 들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곤 했어요.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래서 누리고와 붙잡다의 경계가 좀 모호해요. 그걸 분명한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누리고 붙잡다. 뭐 아십니까? 그게 각자 개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잠잘 때 천장이 떠오르면 그건 붙잡힐 거예요. 스카이 캣을 보고 다음 주를 기대하면 그거 붙잡힌 거예요.
그거 저희 또 기대하면 이거 붙잡힌 거예요. 그거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구 배우잖아요. 당구 배우는데 당구 처음 한 50쯤 치면 생각해 보면 당구 공이 왔다 갔다 해요. 붙잡힌 거예요. 그거 앞에서 강의하는데 앞에 친구들이 당구 공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쿠션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 그거 붙잡힌 거예요. 변형이가 웃어요. 맞나 봐요. 그거 붙잡힌 그걸 가치로 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루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이 더욱 윤택하고 그리고 활발해져서 내가 주의 일들이 더욱 열심히 하죠. 주의 일들을 그래가지고 꼭 교회 일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도 소뚜껑을 운전하는 것도 주의 일일 수 있다 없다. 일단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소뚜껑 운전이 뭔 얘기인 줄 알죠? 네. 그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집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요. 그리고 가정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있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 주의 일이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삼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직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예? 네, 지난주에 했어요. 했어요? 네. 그렇게나 잘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들이 예수님의 삼직인데 정확하게 아벨이 이 예수님의 삼직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왕노릇을 했다? 어떻게 왕노릇을 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적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몇 절? 8절. 9절. 이거는 떨어지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쪽을 쳤었어야죠. 이렇게? 네. 2장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쫓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여러분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쫓겨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그 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벨은 어떤가요? 아벨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벨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도 성도, 의인이잖아요. 의인.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려는 의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목표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도덕적인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아벨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재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임을 하고 이 종례에서 저분께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이에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의인 누구라고 했죠? 의인 아벨의 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의인이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그런 존재로서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또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웃들을 함께 있는 모든 자연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아벨이 뭘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렸어요? 뭘로 드렸어요? 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그죠? 양의 첫 새끼는 존재 전체를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을 텐데요. 그렇죠? 존재 전체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양의 첫 새끼만 드렸어요? 그 자신은 안 드렸나요? 그죠? 그 자신도 드렸죠. 그 자신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와 그의 모든 소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림으로써 그가 왕적인 혹은 제사장적인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적인 역할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벨이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줄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왕 역할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고 그러면 아벨이 선지자, 왕과 선지자는 다 왕과 뭐 제사장은 다 했고 그러면 아벨이 선지자였던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저 들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인은 아벨의 삶을 통해서 혹은 그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인은 다시 한번 가인은 아벨의 삶과 그가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아벨을 죽였지. 그랬으니까 아벨을 죽였지. 그죠? 아벨을 통해서 그 아벨의 삶을 통해서 그가 드린 제사를 통해서 가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요. 그렇죠?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네.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운명들 대강 아시죠? 어떻죠? 거의 대부분 돌로 쳐죽임을 당한다든지 톱으로 막 펴서 죽인다든지 목베임을 당한다든지 산초로 묻힌다든지 뭐 아니면 동물들이 사는 그 동굴 안에 불 속에 갇혀가지고 뜯겨 죽인다든지 뭐 이런 삶을 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 땅의 가인들에 의해서. 이 땅의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대강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 안에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건 당연할까요? 아니면 안 당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왜? 왜?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죄가 가려질 것으로, 그죠?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죄인들을 끊임없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벨은 선지자적 삶을 살았죠.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선지자에서 아니었어요? 선지자에서 아니었어요? 선지자였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한 분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와 같은 회사. 나는 누구? 누구? 아,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꼬리를 쓱 내리고 어떻게 해? 모세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운다는 얘기죠. 누구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급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설교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중에 지금 누구를 든 거예요? 모세가.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인용함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맞다, 맞다,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거죠. 또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으므로 그 아들이 누구시다? 선지자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맞다, 틀리다? 맞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역할 자체가 이 상식이 바로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거고, 이것을 아벨이 다 하고 있었다는 점. 그죠? 그리고 이 상식은 원래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뭐 하세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죠? 왕적 주의를 가지고 계셔서 왕적 역할을 하시죠. 예수님 뭘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뭔 역할을 하셨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셨죠. 그렇죠? 왕적 역할도 하셨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하세요? 말씀하시죠. 깨우치고 말씀을 적용하시는, 즉 다시 말해서 선지자적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삼직은 원래 어디서 나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왔다. 그죠? 그 얘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세 직분을 수행하셨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고 이끄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왕요, 제사장요,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 아벨의 삶도 그렇게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 하늘의 왕 노릇을 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왕 노릇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벨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들 통해서 자신의 직분들을 성실히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아벨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영생의 상급을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유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 많이 힘드세요? 많이 힘드세요? 어느 분이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투덜거리시는, 제가 박영경 집사님이라고는 제가 절대 이름을 못 밝히는데요. 힘드세요? 힘드셔야 돼요. 힘드셔야 되고 힘들어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 현재 형편과 처지와 상태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 그 꿈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잘 알잖아요. 그 갭이 얼마나 큰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과연 우리가 그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 들었으면 알아야 돼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맞아 죽으면 돼요. 가인에게 맞아 죽는 아벨처럼 맞아 죽으면 돼요. 가능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죽음이라는 거, 지금의 징표들이죠. 마땅히 죽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가지고 지고 가. 그러니까 자기의 뭘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니까 이해하기 쉽게 관. 그렇지, 관. 자신의 관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고 가다가 누군가 죽이면 죽어가지고 누군가 얻어주고 끝이에요. 너무 잔인합니까? 미치겠죠? 저도 미치겠어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본문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대목들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 여기에 단 한 번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 말 때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족보, 즉 신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혜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내리 속에서 지우셨다. 그래서 봐도 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무한 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부추겨서도 아니고 떠밀어서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하여 결정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아담처럼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떠밀었어요? 아담을 떠밀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아니잖아요. 그들이 선택하여 결정한 결과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으신다? 지지하지 않으신다. 관심 가지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벨, 그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놓여진 셋의 후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인의 후손들과만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곳에 이 가인의 후손들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교회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가인의 후손처럼 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어찌 보면 자신의 오성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결국 뭐밖에 없다? 문명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밖에, 성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16절, 오늘 창세기 4장 16절. 크게 읽어주세요. 16절,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가 자, 거기까지만요. 가인이 누구를 떠나서요?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그나마도. 그래서 노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 노,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저주하면서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유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언어적인 유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그것을 임의로 해석해서 자기 편한 대로 적용을 해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죄인들은 아무리 성을 쌓고 또 문화를 형성하고 문명을 이렇게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모가일 수밖에 없다. 유리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 방황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를 해주는,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롯이라는 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많이 쌓아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아직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가 제가 회심하는 하나의 작은 계기이기도 했어요. 옛날에 제가 학원을 처음 이제 학원에 발 디딜 때 애들을 데리고 겨울방학 때 놀이동산에 갔었거든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런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용인의 그때만 해도 자연농원이었어요. 자연농원. 에버랜드가 아니고. 자연농원에 쫙 내려가면서 그 버스 기사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기 보이는 무덤이 뭔 줄 아네? 누구 무덤인 줄 아네?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병철 씨 무덤이래. 이병철 씨가 아무리 이 땅에서 생전에 많은 부를 쌓고 살았어도 지금 저기에 500원짜리 하나 물고 누워있다고. 500원짜리 하나 물고 누워있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그 의미를 아주 풍성하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머리가 나쁘고 그리고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알아듣죠. 여러분 많이 알아듣는 거죠 지금? 네. 맞잖아요. 많이 알아들으신 거잖아요. 풍성하게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돼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쌓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넣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대접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 특별히 사회적인 명망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요? 자살해요, 자살. 끝까지 못 살고. 왜 저런 사람이 자살을 다 할까? 삼성가에서도 자살하는 분이 좀 계시죠? 삼성가에서도 젊은 친구 몇 번째 딸인가 그런데 자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삶이 허무하고 또 재미가 없고 또 피하고 싶으면 삼성의 그 이구땡이라는 분이 프로포폴 가지고 잠을 자야만 할까요? 그 프로포폴 그 꼴가닥 넘어가는 기분이 쏠쏠하거든요. 못 느끼셨어요? 그 프로포폴 꼴가닥 넘어가는 사람 느낌이 좀 제법 쏠쏠해요. 그래서 그 꼴가닥 넘어가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허망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들이 이 땅에 훌륭하게 정착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과 만족과 재미도 전혀 누리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가인은 온 땅에다가 성을 쌓죠. 그죠?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에녹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의 성을 쌓고 그 아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을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르라는 단어예요. 이르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해보면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 에녹이라는 가인이라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도피성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어떤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는 고의로 살해함으로써 도피성이 아닌 어디로 도망가요? 에녹성으로 도망가요. 놀랍잖아요. 그가 에녹성으로 도망가게 돼요. 에녹성을 쌓고 그 안에 거주하게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성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그 성 안에 도시를 건설했고 그 도시 안에 문명을 창달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성을 쌓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building the city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를 건설하는 이런 의미가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CT라는 단어, 이 CT라는 단어는 키리스라는 라틴어로 보면 키리스라는 단어, 혹은 키빌리타스라는 단어인데 라틴어로 보면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뭐냐면 시빌리제이션이에요. 시빌리제이션 무슨 뜻이죠? 문명이라는 뜻이야. 문명 그죠? 시빌리제이션. 그러니까 도시를 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으로 문명을 형성함으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처지를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나 문명이나 할 것 없이 둘 다 뭘 하기 위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세운 것으로서 이 자체는 어찌 보면 문명을 형성하는 이 자체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아니에요?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괜히 악한 의도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자력은 뭐 대단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발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뭘 해요?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 살상을 하는 데 써요. 죄죠. 죄악된 모습. 그러니까 문명이 그렇게 쓰여지더라 이런 얘기죠. 가인이 형성하는. 그래서 그것이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악한 마음들과 삶의 어떤 내용들을 그 문명 안에 담아 넣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